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은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유대의 역사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의가 없고 또 약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셔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 회개를 하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이렇게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징계가 BC 605년에 일어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키고 소수의 귀족들하고 젊은 인재들을 인질로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니까 8년 후에 또 바벨론이 또 침공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BC 597년이에요. 이때는 유다의 왕도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다시 바벨론, 여기서는 갈대아라고 나오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제사장 가문의 청년 에스겔이 그 2차 침공 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왕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또 20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자기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2차 침공 후에 11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입니다. 이때 3차 침공을 통해서 성전도 다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평양도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정도로 신앙이 뜨거웠던 곳입니다. 1905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은 정말 보험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였어요. 너무나 귀한 도시였는데 1938년에 목사들이 모여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 굴복하죠. 그래서 일본 천황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보내가지고 몽둥이를 사용해가지고 그 땅에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것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몽둥이를 들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네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에요. 율법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20세에부터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인턴십을 하고 30세 때부터 정식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하게 되어 있죠.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까 이런 어쩌면 위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요. 25세에 덜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이 포로들을 끌고 가서 뭘 시키겠습니까? 뭐 지식산업에 종사시키겠어요? 뭐 어디 귀한 일 시키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책사업에다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뭐 일 시켰을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발 강가 거기에 사로잡힌 중에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땅의 하구의 강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 아마 자꾸 이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그 강이 자꾸 범람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뚝을 쌓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By the lips of Babylon. There is a town, yeah, we were, when it remembers the giant.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예, 우리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게 그 바벨론의 땅에 끌려와 가지고 제사장 하려고 그렇게 성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방 땅에 와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앉아 강가에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에스겔이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후에, 그러니까 아마 BC 597년에 잡혀왔으니까 59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나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 한복판에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왜 30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까? 30세에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날에. 예. 우리가 다윗도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최종 멸망하기 전에 6년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에는요, 늘 폭풍이 몰아쳐요.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고요, 불이 반짝이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죄악된 자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죄악을 불로 태우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모습, 테무트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 뜻이 이상, 계시, 환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어요. 외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는데 무엇을 봤는가?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영광의 수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네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이 네 생물의 형상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성경에 또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죠.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네 생물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찬양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에 가보면 에스겔이 이들을 누구냐 밝히는데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룹. 이 영어로는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의 중요한 역할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광의 수레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이 그룹들입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루마도 타고 그죠? 차도 타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보좌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그룹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운반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룹들이 거룩한 장소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그 화염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죄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쩌면은 인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죽을까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것을 딱 이렇게 보여지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 날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시온자 위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조각되어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이 네 생물들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얼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왕의 위엄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의 위엄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 헌신하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그런 희생과 섬김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수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초월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람을 이 누가복음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는 헌신하는, 희생하시는 마가복음, 독수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혜가 크고 놀라운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완전하신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 네 생물의 얼굴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에스겔은 5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하늘이 갈라지면서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은 갈망과 정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임재하십니다. 정말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의 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영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 명의 여성이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무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해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더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뉴욕의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분이 자신의 온 몸으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몸으로 완전히 느끼게 되고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무디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후에 세계적인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무디처럼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을바인의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멘시, 와보라 이 초청사역을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 하시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더라도 그 우상의 땅에 있더라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갈망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끄는 그러한 영광의 수레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는 광채가 나는 불도 있었고 또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빛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도 보았습니다. 세상을 감찰하는 눈도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다니시는 그 수레의 주님의 영광의 수레의 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의 거룩한 불로 저희들의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강력한 임재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보라 초청사역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